어게인 2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무명인들 가수죠. 그렇지만 다들 실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오디션을 보고 또 이렇게 나와서 검증을 받고, 그래서 심사위원 6명이서 부자를 눌러서 4개 이상, 5개 그 이상 받으면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쭉 보면서 한 여인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와 닿더라고요. 네, 빨간 가죽 자켓을 입고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인데, 그 여자분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즈 카페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노래를 못 불러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래 이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가끔 흥얼거리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조금 그 찬양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큰 노래로 또 찬양하죠. 입술에 그 노래가 끊이지 않는 사람, 항상 흥겹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의 제목들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사소한 말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것을 또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목에 금메달을 땄다고, 목에 금메달을 걸었다고 그분이 최후의 승자일까요? 자기 발 앞에 원수가 있을 때 때로 눕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될까요? 최후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또 입가에는 웃음이 넘쳐나가야겠지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고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어떤 실패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찬양한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진실게 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치근히 여기고 그래서 위로해 주겠노라고 또 위로해 주지만 이 사람이요, 스스로 남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주려고 간 사람이 도리어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원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늘 원망해요. 환경이 바뀌어도 좋은 것을 주어도 무엇합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사람은 늘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책입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의로운 고난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죠. 욥기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의 간증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욥은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수들이 와서 다 약탈해 버렸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욥은 10남매를 둔 화목한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10남매는 의롭게 또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 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더니 그 집이 대들보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지붕이 몰살되어서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식 하나 죽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 근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10남매가 몰살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욥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그때에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리고 그는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돌아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한대요. 여러분, 이 정도 어려움 속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건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 그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세라핀 찬양단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아니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욥처럼요. 그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욥의 고난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되죠. 고통이 다른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침내 그 부인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죠. 또 욥이 병들었습니다. 종기가 낫지 않아서 기아 조각으로 긁어댑니다. 괴로워합니다. 잿더미에 뒹굴습니다. 몸에 구더기가 생깁니다. 악성 몸에 걸린 그런 질병이죠. 그런 와중에 또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옵니다. 처음에 욥은 그들이 고마웠죠. 그래도 내 마누라보다 친구가 더 낫다.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 친구들은 고난당하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오긴 왔는데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을 수 없는 그 비난, 그 조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죠.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네 얼마나 고생이 심한가. 자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직 깨달음이 없는겨? 자네 자식이 왜 죽었는가? 그 아이들이 틀림없이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자네 재산?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 자네가 그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자네 몸에 왜 병이 생겼는가? 자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라네. 그러니까 욥아, 회개하라니까. 회개해. 자네가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야. 회개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그 고통의 무게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고난이 꼭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겠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고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는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순교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많아서 순교당했습니까? 그러나 네 번째의 친구 엘리후 32장부터 37장까지 네 번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한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욥에게, 오늘 본문에는 욥에게 세 가지의 충고와 한 가지의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의 권면이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에게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내 입술로,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자식이 다 죽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가난, 질병, 뭐 그런 걸 당했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욥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기의 의가, 명예가, 자기의 도덕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결백성,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무시당하는 것을 욥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 고통이 모두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욥은 그 의욕적인 그 발언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욥은 마침내 분통을 터뜨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에 대해서 엘리후의 첫 번째 충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뭡니까? 18절에 보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해. 욥아, 지금 욥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잠시 동안 느끼지 않지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있음을 알기를 바라네. 그러므로 이 고난을 대적할 생각 말게, 이 고난을 잘 감수할 수 있길 바라네. 잘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네. 믿음에서 떠나지 말게. 참으로 훌륭한 권면이죠. 엘리후의 두 번째 충고는 20절에 나옵니다. 뭐랍니까?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네. 자네는 밤,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을 때를 사모하지 말게. 이 말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죽기를 소원하지 말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근데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육신 밖에서 주를 배우리다.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운다.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죽기를 소원해 가며 하나님 제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오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도 내 생명 자체에 정말 그 생명을 없애서는 안 되겠죠. 어느 때 어떤 경우도 내가 죽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했다가 큰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각오, 일사각오,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고 못 해결할 그 고난이 없습니다. 엘리후의 욥에 대한 세 번째 충고는 뭐였습니까? 21절에 보면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빼앗겼으니까 내가 그것을 빼앗아 와야 돼. 내가 비난을 받았으니까 그를 비난해야 돼. 미움을 받았으니까 그를 미워해야 해. 그 말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그 악인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영국의 소설가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개의 악은 하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우리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의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를 이루는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무리 의를 지향한다는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은 악한 것뿐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고난과 역경, 그 모순과 부조리를 악한 방법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 하나의 악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엘리후는 말합니다. 24절을 다시 볼까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찬송하기를 잊지 말라. 찬송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 찬양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말, 힐라라는 말 이외에도 야다, 바라, 자마르 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하다, 찬송하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사랑과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그곳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 여러분, 찬양은 어떤 조건에 대한 반사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절대적인 반응이에요.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신앙을 바로 고백하는 순간에는 어디서든지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은혜에 대한 감동의 고백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살다 보면 감사할 날이 오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그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찬양을 하지만 찬양을 해야 기쁨이 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감사할 때 찬양하지만 찬양을 할 때 감사할 일이 생겨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거기서 살아온 그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왜 발자국이 4개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2개는 너의 발자국이고 2개는 내 발자국이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험한 곳, 그 고난의 그 언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언덕에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또 묻습니다. 주님, 왜 이 고난 가운데, 이 언덕 가운데 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안고 지나온 내 발자국이야. 그 고난 가운데 업고 걸었던 주님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 스스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특별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옆에 있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감사하고 내 입술로 찬송과 찬양이 메마르지 않도록 잊지 말고 감사의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힘든 시대, 오늘 두 분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찬양하면서 얼마나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이 시대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밤이 새도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새벽이 되기까지, 그리고 사로잡혀 사형에 처하기 전까지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찬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정말로 찬송이 내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진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찬송을 통해서 빌립보의 그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들의 찬송이, 우리들의 그 입술의 고백의 찬송이 우리들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떤 찬양이 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발자국이 4개였다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그 고난의 언덕을 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이 아예 없다라고 원망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힘겹게 살아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은혜의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